창세기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언약. 시작. 영원한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불성실하신 분이라면,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진 피조물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이 세상과 역사와 우주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확인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언약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세상을 경영하시거나 움직여가지 않으시고 세상과 인간을 향해 맺어놓으신 언약대로, 약속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의 내용을 어기실 수 없으시고 또 그 언약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언약을 완성해 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절대자의 전능함이라고 말하고, 그 전능하심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 언약적 차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이 전능함을 생각하면 그것은 신적 전능과는 동떨어진 아주 가난하고 천박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천지와 우주를 말 한마디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이루는 데 동원되는 것이지 인간의 소욕과 욕심을 이루는데 동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아이가 지금 치료를 받게 되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 부모가 그 치료를 거절해서 병이 굉장히 악화된 경우를 그 프로그램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왜 이 치료를 거부했는가 하면 그 부모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서 15장 26절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믿고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하지 않아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렇게 그 PD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 하나님의 전능을 잘못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드는 것이니까 예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우리 형편에 50억 정도의 다른 건물, 그것이 교육관이든 또 다른 공간이든 간에 50억,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100억은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겐 큰 돈입니다. 이 50억, 그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하고 제가 발표했다고 한번 가정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가능합니다, 50억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디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올라와서 설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 불러서 부흥회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물론 교회가 건축의 당위성 앞에 직면했고 건축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에 직면했다면 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더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자.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은 어떠한 전능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일에 전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일에는 초월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하나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구속의 차원에서, 언약의 차원에서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출애굽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세를 콜링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파송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모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이 모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모세의 부모가 아니었다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틀렸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신앙의 용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힘, 언약의 힘이 그것을 이루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세력도 막거나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바로왕이 가로막을 수 없고 홍해가 방해할 수 없고 여리고성이 회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전능함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에 관한 한 하나님의 전능은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미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삼성의 현대 취업하고 그런 약속의 구절이 있습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동원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연마해서 실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00일을 기도하고 1000일을 기도해도 서울대학 못 들어가요. 삼성에 입사하고 현대에 입사하는 것도 인성을 갖추고 언어를 준비하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를 갖출 때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함이 개입되어서 그가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뚝 삼성에 들어가고 현대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자신의 전능함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물컵에 물을 담아 올리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유리 물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컵이 황금 물컵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또 고민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 임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리 물컵을 황금 물컵으로 바꾸는데 자신의 전능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난하고 천박하고 현상적인 것에다 자신의 전능함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유리 물컵이 황금 물컵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프로그램 가운데 마지막 프로그램에 같이 기도하고 하면 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들으신 분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금이빨로 바뀌는 거 하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 못하면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로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이루심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가 우리의 관심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잡 단안한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 실패하지 않고 능히 일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1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9장인데 1장은 불과 8장 전. 다 잊어버리시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와서 다시 반복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다 속죄하시고 또다시 9장에 오셔서 9장 1절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9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더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9장 7절의 말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더불어 또 등장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지상의 모든 생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또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 9장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사나운 짐승들이 인간을 해하거나 또 공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나운 짐승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들은 사람 사는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사는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경계로 인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짐승들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어 사람을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조 시에는 식물만 사람의 음식물로 주셨는데, 자, 이제는 짐승도 사람의 식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를 금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사람, 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기에 짐승을 잡아 취할 때에도 피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도 흘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소멸시키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를 흘렸다면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질 것이다.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피가 생명이기에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는 죄를 지었으면 자신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상처날 정도의 피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피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 그 끝지점에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를 말하게 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 곧 생명의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린 자는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인데, 피가 생명이기에 생명을 속하려면 반드시 피가 요구되는데,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피의 대가는 사람의 피를 취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율법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 피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 글자로 줄일 수 있다면 피라고 할 만큼 구약의 제사가 다 피 흘리는 제사예요.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가 속죄되는 그 피의 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는 것이 문제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온 소를 다 동원해도, 양을 다 동원해도, 염소를 다 동원해도 인간의 죄가 항목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걸 다 죽여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죄가 충만했습니다. 더 이상은 짐승을 죽여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제사로는 인간이 속함받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온전한 피 흘림을 통해 인간의 죄를 속해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좀 말씀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젖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기로 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대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뿌렸다. 온 백성에게만 뿌린 것이 아니라 쓰여지는 모든 제사의 기구에게도 피를 뿌려서 다 정결하게 만들었다. 왜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는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희생되어야 다시 생명을 속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피 흘리심의 사건인 거예요. 짐승의 피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주님이 이것을 죽기 직전에 예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잔에 포도주 담겨 있지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구약의 과거의 언약이 아니라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이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붓는다? 너희를 위하여 붓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붓겠다. 이것이 구약의 피의 언약에 대한 신약의 언약의 완성, 곧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어렵지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드렸던 그 제사로는 더 이상 사람의 죄의 대속함이 불가능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만드셔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잔에 받아서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희미해져 있는 말씀들이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그것이 완성됨을 통해 명확해졌고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부었다? 너희를 위하여 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 아침 여기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언약 백성으로 이 아침 여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부터 17절, 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몇 번 들어오십니까? 몇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7번이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 하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뭔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이 언약을 허락하세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언약,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의하여 부정한 짐승도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희생된 짐승의 연장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다. 이것이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칼을 내리치지 않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에 의해 충족될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맺어놓은 이 언약에 근거하여 영원한 언약,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영원한 그 언약의 내용의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수십 번 수백 번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싶으시지만 여기 체결된 이 영원한 은혜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무지개를 주는 거예요. 무지개가 노아 홍수 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지개를 보는 자들은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자신의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반영인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여러분 무지개가 활 모양 아닙니까? 이렇게 둥근 그 활이 하나님 쪽으로 휘어져 있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준다라고 해석을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신이 체결한 언약 때문인 거예요. 언약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약 이후에 진행되는 그 수많은 인간의 죄들,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해야 속죄될 것인가? 황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아서 됩니까? 양을 잡아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약이 그렇게 해왔지만 그걸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그 죄를 다 단번에 속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활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시켜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언약에 대하여 이사야서 선지자는 54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확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의 심판은 종료되었고 자비를 베풀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세상 안에는 넘치는 악과 넘치는 진노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얼마나 진노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진노보다, 그 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권속으로 구원해 내시겠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애와 구원의 자비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노아의 언약,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무엇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거기서 구속의 역사,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서만 안전함을 누리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심판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하며 해방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세상을 초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언약, 노아를 통과하여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고 세상을 이길 증표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